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함께 감사가 두려움을 이긴다. 뭐라고요? 감사가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여러분, 추석에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마 이 밴쿠버 땅에 살다 보면 추석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추석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다 모였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시골집에 모여서 모든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서 1년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지를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곳 캐나다에는 추석이 없죠. 대신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죠. 와서 보니까 어떠세요? 좀 놀랐죠? 북적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네.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켜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켜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는 참 너무나 오늘 감격스러워요. 저희 교회가 1년도 안 됐습니다. 11월 둘째 주가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한 살이 되는 날짜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귀하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참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좀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썩소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점점 감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잘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공부가 잘 안 되죠. 취업도 안 되죠. 인간관계가 헝클어지죠. 이 밴쿠버에 살아남기가 참 힘들어졌다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나 이렇게 살아서 괜찮을까? 갑자기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처음엔 모임 장소가 없어서 이 맞은편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예배했는지 아세요? 막 비가 오는 날이면 막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카트에다가 막 이런 장비를 끌고 다녔거든요. 비가 오니까 이거 나를 때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이거 날라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랬어요. 그러던 우리가 어느새 이렇게 아늑한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더 이상 짐을 옮기는 수가 없이 비가 와도 안심하고 추워도 에어컨을 틀고, 더워? 아니죠. 추우면 에어컨 틀면 안 되죠.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계세요 지금. 더워도 에어컨을 틀고 추워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늑하고 코지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한 거예요. 멍 때리고 계시길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과 여러분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5년, 10년 지났을 때 계속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밴쿠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어느샌가 제 마음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감정이 뭡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나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제가 찾아갈게요. 누구야? 형준이? 나 너무 부러워서요. 나도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저도 맨날 걱정했거든요. 그러면 또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나는 5번 이하 정도 걱정한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오늘 찾아갈게요. 우리 은찬이. 저 비결을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10번 이상 고민했다. 걱정했다. 10번 이상이다, 나는. 맞네요. 나 내리세요. 이따가 은찬이랑 형준이 찾아가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도요, 이 걱정과 불안과 염려는 우리를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SNS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큼 불안해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셀폰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 불안감을 키워갑니다. 딱 켜면요, 막 올라와요. 누가 여행을 갔고, 누가 비싼 음식을 먹었고, 누가 뭘 샀고, 누가 친구와 놀러를 갔고, 이런 걸 볼 때마다 괜히 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또 누구는 뭐 차를 샀고, 누구는 결혼을 했고, 누구는 집을 샀고, 이런 걸 볼 때마다 내 안에서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난 왜 그러지? 난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 모양이지? 하면서 불안함이 내 안에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우리 가운데 불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불안한 마음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불안한 마음을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왔다고 해요. 생존 본능. 그러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거나 내 안에서 죄책감이 들면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불안함을 갖도록 진화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요, 이 불안의 문제가 인간의 결핍과 고립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꾸 SNS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치게 팔로워 수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더 유명한 사람과 더 인기 있는 친구와 또 잘생기고 멋진 친구와 커넥션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고 내 불안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본능이 꿈틀대기 때문에 우리가 팔로우에 민감한 거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불안은요, 이 사회를 발전시킨, 문명을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는 발전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안 때문에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 불안의 문제를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한 장, 두 장, 3장, 세 번째 장을 넘겨보면 우리 인간이 처음 경험했던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불안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본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인간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원래 두렵거나 공포를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가장 강한 분이세요. 가장 강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웠겠어요, 원래는? 심리학적으로 전혀 두려워할 게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강력한 팔로워가 나에 대주시는 거죠. 고립과 결핍의 문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인류의 문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는데 방향성, 하나님은 이 인간의 문명을 계획하시고 과정 속에 발전시키시고 그 결말까지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결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불안하게 만든 거죠.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온 세상은 불안과 염려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돈 벌고 싶으세요? 없나? 여기 다 검소하신 분들만 있네. 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잘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요,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면 돼요. 이걸 fear-based 마케팅이라고 해서 두려움 기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움직이면 돈을 벌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식품 팔 때 그냥 팔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고객님, 얼굴이 창백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안 드시는구나, 이거. 이거 먹어야 5년 뒤에 건강해요. 지금 면역력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 금방 노화가 옵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불안함 심리를 막 일으키면 사람은 지갑을 열고 막 약을 삽니다. 이렇게 약을 파셔야 돼요. 화장품은 팔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워요. 고객님, 이거 안 쓰세요? 어머, 다 쓰고 있는데. 다 쓰고 있는데 너만 안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외된 감정에 불안감을 부추기면요, 그 화장품 삽니다. 고객님, 이거 아직도 안 입으셨어요? 다 입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옷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이렇다 할 아이템이 없을 때 어떻게 팔면 될까요? 그때는 이렇게 팔면 됩니다. 그 시간의 제한을 불안감으로 만들면 돼요. 오늘까지만 세일입니다. 이거 오늘 안 사면 손해예요 라고 하면서 시간의 절박함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거 안 사면 손해라는 걸 알려주면 사람은 삽니다. 그 외에 또 사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키면요,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여러분, 보험을 왜 들죠? 불안하니까요. 그죠? RESP 왜 들어요? 돈이 없을까봐.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험 드셔야 됩니다. 그 보험 팔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감이 생기면요, 호신용품도 사고요. 우리가 곰스페를 왜 사죠? 불안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 25불 30불인데 곰 안 만납니다. 근데 사요, 사람은 불안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 교육 사업에도 돈 벌기 참 쉬워요. 당신의 아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안 들면 뒤처져요. 5년, 10년, 10년 뒤에 아이들은 먼저 앞서갈걸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부모님들께 막 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줄 겁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마케팅의 원리는 이 불안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 불안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이처럼 이 시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런 마음을 과연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에 떠는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한 번씩 질문하는 거는 멍 때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뭐라고요? 편지. 이 편지를 보낼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잘 정리해서 편지로 보내서 그들에게 그들의 복음과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6장까지 잘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감정이 확 뭔가 울컥하면서 북받쳤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막 소리를 빽 지르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을 소리를 빽 지르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이게 생뚱맞은 감정의 폭발입니다. 글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문맥상 흐려보면 바울이 막 복음을 설명하다가 감정이 막 북받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바울은 차분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본래 지금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북받치겠을까요?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꽥 지르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바울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깊고 놀랍고 은혜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격했던 그 이유는 본인이 본래 죄에게서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막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소리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리되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깨달은 하나님의 복음은 놀라운 건데 이 왜 놀랍냐면 보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여러분이 다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고 뭔가를 훌륭한 일을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아무도 안 울고 있는데 저 실망했습니다. 이거 울어야 돼,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왜 감격스러운지 아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나는 하나님께 100% 잘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마음 먹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기분이 들면 괜히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잘했을 때는 상 받는 것 같고 못했을 때는 벌 받을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이쁘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했다고 상 주시고 못했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맨날 항상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결이가 어저께 아빠한테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잘해요. 또 오해하실까봐. 말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결이가 오늘은 잘못했어요. 예결아, 오늘 수학 숙제 해야지. 네 해놓고 게임을 했어요. 자, 그럴 때 아빠가 화가 난다고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호적에서 파버리면 이게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런 방식이에요. 잘하면 내 아들이고 못하면 내 아들 아니야. 이게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 내 감정이 어떻든 하나님께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이 바울이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을 막 설명하다가 마음이 막 움직였어요.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나는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감사가 있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퀴즈 한 가지 낼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오늘 격하게 사랑해 드립니다. 선물 있어요. 싫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네. 저 하나님 사랑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의 반대말. 불평? 불만. 또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감사. 지혜로우십니다. 땡. 자, 감사의 반대말은 흔히 불평과 불만 같잖아요. 감사의 반대말은요, 익숙함이래요. 익숙함. 당연시함.
익숙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아침밥을 차려주신 엄마가 밥 차려주시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난 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 아빠가 아침마다 눈을 비비고 라이드를 해주는데 아빠는 날 태워줘야 돼. 당연하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익숙함 또는 당연시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죠? 이런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밴쿠버에서 공부할 수 있고 가족이 있고 쉴만한 집이 있으며 오늘 아침밥을 먹었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나 익숙해요.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떠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 사랑하셨습니다. 맨날 떠드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대상을 묵상하고 감사의 대상에게 마땅한 반응을 보여드리는 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도 아뢰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죠? 지금 부모님 같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혹시 여러분 곁을 멀리 떠나신다면 어떤 기분 들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전에는 상상 못 했는데 이제 슬슬 막 개인 마음속에 상상이 돼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7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제 가까운 한 10년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도 몰라요. 그때서야 느낌은 늦은 거죠. 익숙함은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감사하지 못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거 감사하지 않아서 더 소홀히 공부해요. 감사하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친구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어. 큰일 났어. 오늘 기도하고 안 소중하대. 소중해요? 그럼 아멘 해야지. 여러분 친구들 소중하죠? 안 해. 큰일 났어.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 잘 왔어요. 서로 익숙해지면요. 친구의 존재가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주신 것도 익숙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여보 고마워란 말 안 하게 되거든요. 부부들 손 들어보세요. 여보 고마워라는 말 지난주에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멘. 깨어 계신 분들이세요. 안 드신 분들은 이미 너무 당연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연시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의 하나뿐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 생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복음서 보면 최소 18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만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간은 그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익숙함과 당연함이 아닌 날마다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감사는 여러분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두려움을 이긴다. 공부를 못할까봐 걱정, 아이비 떨어질까봐 걱정, 시험 점수 안 나올까봐 걱정, 우리 자녀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
밴쿠버의 생존을 향한 걱정, 교회를 향한 염려,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 감사가 넘쳐서 불안과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앞에를 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과 당연함 때문에 내게 부모님을 주심에 감사, 이곳에서 공부하게 하신 감사, 살아가게 하신 감사, 내 가족을 주신 감사, 교회를 주신 감사. 혹시 감사가 약해졌다면 이 감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일이 손이 잡히지 않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월 9일 날 있을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작게 소리를 내어 1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어떤 의미가 될지를 고백해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미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미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있는 그대로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셨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것들,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직업을 찾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지는 몰라 헤매이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앞으로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존재 자체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더욱더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감사 예배를 주님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간 지내왔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되어질지를 고민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더 선명해지고 또 깨닫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창립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감사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매 순간을 채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 대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어져가는 교회가 1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 온전해져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계기와 마음들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계기를 주님께서 확실히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가운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